이 로마의 기독교 박해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네로 황제 때부터입니다. 그렇게 시작돼서 콘스탄티누스에 의해 이제 기독교가 공인될 때까지 약 250년간 이어집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핍박을 면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250년 동안 이 핍박은 계속 이어졌다라는 겁니다. 왜 그들이 핍박을 받았을까? 그들이 그 당시 로마 사회와 그냥 비슷하게 살아갔으면 핍박을 안 받았어요. 다르게 살았다라는 거죠. 오직 그들은 하나님만을 믿고 우상 숭배 또 황제 숭배를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로마 사람들은 저 사람들은 로마 제국의 안녕과 통합을 해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게 했어요. 그래서 혹독한 정치적인 탄압을 했다라는 겁니다. 게다가 로마 사회에 전반적으로 통용되어진 사회 문화가 있었거든요. 이제 그거에 반하여 기독교인들은 그들만의 독특한 문화를 형성하고 유지해 나갔다라는 겁니다. 이런 일로 인해서 많은 오해도 받았습니다. 사실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산다라는 게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거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사회에는 맞지 않았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 가지고 그 당시 로마의 문화권에서 여자와 아이는 그 남편의 소유물이었어요. 소유물. 근데 기독교에서는 아내를 소유물로 생각하지 않잖아요. 자녀들을. 어떤 동등한 위치로 바라보지 않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이런 문화적인 차이로 인하여 그 로마 사회로부터 엄청난 박해를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사람들이 바라보니까 특별히 이제 그들 가운데 개종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이전에는 우리가 똑같은 사람들이었어요. 같이 술집도 가고 바람도 피고 이랬던 사람들이었는데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뒤에 달라져도 너무 달라진 거예요. 꼭 낯선 사람처럼 살아가는 그런 모습 때문에 자신들과 다르다라는 어떤 그런 이유 때문에도 그들을 핍박하고 고달프게 했다라는 겁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런 성도들을 흩어진 나그네라고 지칭합니다. 흩어진 나그네. 기존의 세상과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흩어진 나그네라고 지칭합니다. 베드로는 이 흩어진 나그네 된 성도들을 권면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베드로 전서를 보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무지와 편견 그리고 왜곡으로부터 오는 애매한 고난과 박해들을 어떻게 극복하면서 신앙을 지키고 성도의 책임 있는 역할을 감당할 것인가에 대한 목적을 가지고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2장 우리가 중반부에 있는데요. 그 내용을 좀 정리해 보면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산소망을 통해 그들을 격려하고 권면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비록 그들이 흩어진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지만 너희들은 죽은 소망,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소망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영원한 산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고 말하면서 그들을 격려하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들이 여러 가지 시험들을 만나는데 특별히 애매한 고난을 받고 있는데 그 애매한 고난을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하며 받아들일까에 대해서 말하면서 그들을 격려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그 흩어진 나그네들에 대한 정체성, 너희들이 누구인가? 그리고 너희들의 책임과 역할들을 통해서 그들을 격려하고 권면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 정체성, 흩어진 나그네로 살아가는 너희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도전받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시니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흩어진 나그네로 살아가는 그들이 누구인가? 베드로는 4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택하신 족속이다.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신 사람들이다. 택하신 사람들이 고생을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택하셨으면 아무 일 없이 편안하게 평탄하게 살아가는 것을 성도들은 기대합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많이 벗어난 겁니다. 원래 하나님의 택함을 받으면 힘든 겁니다. 고달픈 겁니다. 이와 같아요. 우리가 훌륭해지기 위해서는 더 큰 어려움 가운데 나가야 돼요. 그죠? 수학 하나를 풀더라도 어려운 수학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그 수학의 실력을 더 높이기 위해서는 어려운 문제를 풀어야 한다라는 거죠. 아무튼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님이 특별히 택하신 사람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애매하게 고난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너희는 하나님의 제사장들이다. 하나님의 제사장들. 하나님의 제사장들이다. 제사장은 어떤 역할을 해요? 성전을 관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들인 거죠. 우리 성도들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성전을 관리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제사장들이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자들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나라라는 뜻이 그런 의미예요. 여기서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해요. 하나님의 다스림, 왕의 왕대심을 의미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자들이다. 누가? 그리스도인들은. 이게 참 안타깝죠. 정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성도들을 만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저분 바라보면 정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것 같아. 세상이 너희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를 다스리고 있다. 이런 거죠. 네 번째로는 하나님의 소유된 자들이다. 더 이상 그 성도들, 흩어진 나그네들은 더 이상 자기가 자기의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유권이 이정된 사람들이다. 그래서 자기 뜻대로 안 살아가죠.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정리해 보면은요,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 제사장으로 택하신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신 내용과 일치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19장 6절입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께서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꺼내내십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기 전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 왜 택했는 줄 아느냐? 왜 구원했는 줄 아느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같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신약 성도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구원하신 목적이 죽어 천국 가라고 택하신 게 아니라 제사장 나라와 제사장이 되라고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이것은요, 사도 요한도 신약 성도들에 대한 이런 그 하나님의 택하심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에서 같이 이야기해요. 똑같이. 요한계시록 1장 6절입니다.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기 보니까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그런 정체성으로 그들을 택하시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성전 또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택하신 자들인 겁니다. 사실 이것은요, 아브라함에게까지 이어집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의 힘으로 높아지려고 했던 그들이 결국 혼란과 혼돈을 자초합니다. 그 바베탑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인류가 끊임없이 하나님 없이 자기 망대를 이제 짓기 위해서 이제 흩어지죠. 이제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포기하지 않고 아브라함을 불러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런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그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그 내용도 보면은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결국은 그를 성정 삼으시고 제사장 삼으신다라는 그 내용을 약속하시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가장 큰 약속이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흘러 내려가게 하신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결국 목적은 하나님입니다. 하나예요. 하나님을 떠나 혼란과 분열 가운데 고통당하는 인류로 하여금 누구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지금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살게 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독교에서는 구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독교에서 구원하면은 죽어 천국 가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틀린 말은 아니지만 진짜 그 인색한 말이에요. 만약 100%가 있단다라면은 0.0001 정도 되어지는 그런 메시지예요. 진짜 중요한 것은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이것을 구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실 기독교는 구원의 종교입니다. 사실 구원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 어려움이나 위험에 처했을 때 구함을 받는 것을 구원이라고 하죠. 이런 의미에서 기독교를 적용해 보면은요, 인간이 어떤 어려움과 위험에 처해 있다라고 기독교는 생각하는 거예요. 인간이 어떤 위험과 어떤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을까? 로마서 3장 9절로 10절입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당시 그 유대인과 헬라인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전 인류를 이야기를 해요. 전 인류가 다 어디에 있다고요? 제 아래에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에서는 모든 인류가 어디 아래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제 아래에 있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죄라는 건 단순히 어떤 윤리적 도덕적인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덕적 윤리적인 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 죄는 뭘까라고 할 때 창조주 하나님을 떠난 것을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사람들이 올바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죄의 증상들이 뭐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 죄의 종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로마서 6장 20절로 21절입니다.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니까 죄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죄의 종으로 살아갔죠. 그 결국이 뭐라고요? 사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망이라는 것은 육신적인 죽음을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사망이라는 것은 분리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사람이 죽었다라고 말할 때 육신과 생명이 분리되어질 때 죽었다라고 말하잖아요. 생명이 딱 끝나는 순간에 죽었습니다. 분리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죄의 종으로 살다 보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뭐예요? 분리되어지는 거예요. 끊어지는 겁니다.
제일 먼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뭐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관계가 끊어졌고요. 또 사람과 사람의 그 관계도 죄 때문에 끊어지는 겁니다. 그것을 사망이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인류가 이 사망 가운데 있는 겁니다. 죄의 노예로 살다 보니까 그 사망의 열매를 맺게 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이런 인간의 처참한 상태에 대해서 로마서 1장 1절로 로마서 1장 28절로 32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로 이 32절입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우리 인간의 상황이 이렇다라는 겁니다. 인간의 처지가 이 상황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우리 주변에서 너무 쉽게 보는 모습들이에요. 너무나 쉽게 보는 모습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기독교는 구원을 말하는 겁니다. 죄와 사망이 그들을 주관하는, 그래서 결국 이런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2절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했다라는 겁니다. 죄가 지배하는 세상. 그래서 합당치 못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결국 서로 분리되어지는 이런 법에서 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시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기독교에서는 구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구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은 이런 모습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영광이 이런 모습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이 하나님을 떠나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다 보니까 결국 맺지 못할 열매를 맺는 거죠. 이런 그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그의 십자가의 그 속량으로 값없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다시금 살게 하시는 겁니다. 바로 이 흩어진 나그네로 살아가는 이 사람들이 바로 그 은혜를 먼저 입은 사람들입니다. 먼저 입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도 이전에 어둠 가운데 죄와 사방이 그들을 지배하는 가운데 그들이 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빛 대신 하나님께 나와 의와 생명이 지배하는 곳에서 살게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이 놀라운 이 일을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신 겁니다. 그것도 거저. 앞에서 찬양했던 것처럼 은혜로. 얼마나 아름다운 곳입니까? 그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업적을 선전하라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들을 구원하셔서 그 일을 행하신 이후에 흩어져 성전이 되고 제사장이 되게 하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의 정체입니다. 성도의 정체. 또 성도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해야 할 일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존재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우리가 믿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들이냐라고 할 때 이 땅에
성전으로, 이 땅의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해야 돼요? 우리에게 이미 먼저 행하신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 구원의 덕을 선전케 하기 위해서, 선포케 하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먼저 구원받게 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입으로 선포하는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데, 입으로만. 지난번에 그 어르신들과 함께 밖에 나갔다가 어떤 권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권사님 남편이 권사님한테 당신 죽으면 입만 뜰 거라고, 물 빠져 죽으면 입만 뜰 거래요. 예. 근데 아니, 신앙생활을 입으로만 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게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이 어떻게 선포되어지느냐라고 할 때, 여러분들이 성전되어질 때에, 여러분들이 제사장 되어질 때에,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은 선포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 내용을 바라보면은 성전에 대한 이야기,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 등장하는 겁니다. 이 성전은 어떤 곳이에요? 성전이 하나님이 사시는 곳이 성전입니까? 아니에요. 예전에 제가 설교한 적이 있는데, 성전은 하나님이 지켜보시는 곳이에요. 성전은 하나님께서 지켜보시는 곳. 이게 인간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전에 성전에 찾아갔을 거 아닙니까? 성전에 찾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지켜보셔요. 성전에 찾아온 사람들을 지켜보시는 곳.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곳이에요. 만나는 곳이지 그곳이 하나님이 사는 집이 아닙니다. 그 존재로 우리가 있는 겁니다. 우리라는 존재 그 자체가 누구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누구를 만나게 하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장소가 돼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가야죠. 거룩하게.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오히려 그곳에는 누가 없다고 생각해요?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 아닐 거야 라고 생각해서 오히려 도망치는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하나님이 만나는 장소가 되어줘야 한다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들이. 사실 예수님이 우리보다 먼저 앞서서 산돌로, 모퉁이 돌로 성전이 되시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그렇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는 거죠. 그런 장소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이 선포되어지는 겁니다. 또 제사장이라는 게 뭡니까? 제사장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어주는 역할. 그죠? 이어주는 역할. 하나님과 인간과의 그 불화된 상황을 화목해 하는 역할이 바로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그 제사장의 역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것이 있어요.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거예요. 자기를 부인했고 자기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가 대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너희가 나를 따르려면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제사장의 역할이라는 것이 바로 뭐냐라고 할 때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누구를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제사장의 역할인 겁니다. 사실 우리 기독교인의 가장 아름다운 삶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누구를 따라가는 겁니까? 우리의 믿음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족적을 따라가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질 때 어떤 일이 있을까요? 마태복음 5장 16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기 보세요. 너희의 착한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누가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2절입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네. 지금 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사람들이 과거에 어떤 사람들이에요? 너희가 악행한다라고 비방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흩어진 나그네들을 향하여 오해하고 무지하고 왜곡된 가운데에서 비방하는 이 사람들이 누구의 선한 행실을 바라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한 행실을 행하는 흩어진 나그네들의 삶을 통해서 누구에게 영광 돌린다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 사명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전되어지는 것,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것. 그 삶을 통해서 뭐가 드러나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이 드러나는 겁니다. 이런 복된 삶을 꾸려나가시는 우리 주양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흩어진 나그네로 살아가지만 그로 인하여 애매하게 고난을 당하지만 그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신앙의 길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그런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행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에 우리가 반응하고 또 먼저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일들을 기억하고 우리의 전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아직까지도 하나님을 떠나 자기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많은 이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 내가는 진정 성전으로 진정으로 제사장으로 이 땅 가운데 성실하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하심과 성령의 감화와 감동과 지키시고 인도하심이 온도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로 이 땅 가운데 성전과 제사장으로 살기를 원하는 귀한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